오늘은 지난주에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75쪽이 됩니다. 75쪽. 유인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인물대로 보시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주님의 교회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교회 중에서 특별히 이제 침례 성도들의 모임 그 부분을 살펴보는데, 침례 성도들의 모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52페이지 밑에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이 베프티스트라는 그 용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프티스트라는 것은 이게 성경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것은 원래 제일 처음에 쓴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용어를 쓰셨어요. 물론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을 또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이외에 지금 소위 얘기하는 모든 그 파들에 있는 이름은 이 장로교라는 데서 나오는 장로, 프레스테리안 말은 성경에서 한번 나오지만은 그 외에는 그것도 교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외에는 전부 그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프티스트라는 그 용어는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의 한 파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갈등에 들어가게 돼요. 베프티스트는 프로테스탄트의 한 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프티스트라는 그 의미를 정리를 해본다면, 아주 요약을 한다면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 그러니까 그 부활한 것에 동참한 사람들. 근데 그것을 이제 베프티즘이라는, 그래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바로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저 사람은 물을 뿌린 게 아니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 이래서 베프티스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그 하나의 과정상 의식이고, 그 정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그게 로마서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좀 우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초세기 교회나 성경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베프티스트였어요. 초세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한 3세기 이후로 4세기 이후로 여기 기독교에 그런 의식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게 물에 들어간 거냐 아니면 뿌리는 거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났지만, 처음에는 성경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전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본인들이 그걸 알았든 몰랐든
때문에 이런 후세에 이런 갈등이 있는지를 몰랐겠죠. 자기들은 무조건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구원받으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이렇게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그래서 세례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는, 뭐랄까 강권적으로 어떤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건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분명한 사례는 다 침례를 받았다는 거,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 근데 요새는 지금 그것을 그냥 어떤 그런 세례나 침례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렇게 침례를 받은 게 확실하잖아요. 물로 뿌린 게 아니고요. 그러죠? 물이 그렇게 만약 물로 뿌리는 거라면 뭐하라 그렇게 힘들게 광야를 가는데 물 있는 데를 찾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당시에 그 에디오피아의 어떤 면은 상당히 높은 사람, 왕 다음에 또 무슨 거기 왕 대신 무슨 총리 대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랑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다녀오는데 물 한 모금 없겠습니까? 그냥 물을 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이방인이었었는데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의 그 어떤 유대에게 종교를 가지고 있었죠. 이방인이었지만 개종이었어. 근데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구원받고 난 뒤에 이렇게 오아시스를 찾아가게 된 거죠. 이런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그 먼 데서 그 먼 고향에서 요단강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물을 찾아서 침례자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도 그렇게 세례를 강조하는 그 장로교의 어떤 면이면 창립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빈도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침례가 맞다. 그런데 세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론을 낸 거죠. 자, 어쨌든 이 베프티스트라는 침례 성도, 저는 이제 침례 교도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혹시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르지만 교인은 반드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가는 거예요. 근데 흔히 얘기하면 침례 교도라는 용어를 쓰는 분도 있는데 더 안 좋은 것은 침례 교파라고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이제 더 비하하는 사람들은 제세례파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영어로는 베프티스트예요. 베프티스트인데 이 베프티스트들은 자기들이 혹시 어떤 이름을 달고 있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침례 신앙을 가지고 실천한 사람들이라면 베프티스트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에 관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이 왜 정말 필요했느냐? 지금도 물론 필요하지만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이 필요한 이유는 처음에 성경에서 나온 그 용어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 처음에는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또 신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때에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원래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거든요.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누가 붙였느냐? 스스로 붙인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붙여준 것도 아니고요. 이거 누가 붙여줬느냐 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약간 경멸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디옥에서 이런 침례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 요새 말하면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비하해서 얘기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게 불려진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엔 제자들이라고 불렸는데 제자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기 시작한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여기서 복수로 딱 한 번 나오고 단수로 나오는 것,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더 나와서 총 단복수에서 3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이 내용이 이 사도행전 26장 28절에도 보면 약간은 조롱적인, 세상에서 그런 어떤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의미를 썼어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그랬더니 막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심판이 있다. 거의 그럴듯해요. 그래서 거의 설득될 뻔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받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거의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되게 할 뻔했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입에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이 볼 때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쓴 것은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썼는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쓸 때도 이게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그런 용어로 쓰여졌다는 거죠. 자,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 비방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맞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한 일을 그러는 자들이. 그래서 크리스찬 한번 4장 16절, 이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런 개념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런 차원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부 성경적으로 나올 때 이 크리스찬이란 말은 지금은 통용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세상에서 약간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된 용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말은 아닙니다. 그게 뭐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베프티스트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침례할 것이냐, 그 세례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론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막 혼돈이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면 벌써 뒷부분에서 많은 이 오류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거짓 형제들이 들어오고 거짓 대언자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됐잖아요. 그 이후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런 비하적인 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 역사를 보면은 이 독특하게 이런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린 이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지만 보면 세상의 역사도 이상하게 그것을 이 사람들 베프티스트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도대체 이렇게 옥석을 가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세상 역사도 그렇게 쓰기 시작했고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초세기에서부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넓게 얘기하면 우리는 제자고 또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섞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특별히 이 초세기 교회 이후로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부터 침례자 요한부터 예수님 그분의 사도들을 다 침례를 받았고, 또 그 이후로 이것을 따라서 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비하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이게 2번 침례를 준다. 전에는 벌써 이제 침례가 세례가 들어오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모임에 들어오면 반드시 침례를 다시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2번씩 준다. 그런 차원으로. 원래는 정확한 바른 침례인데, 그래서 다시 침례를 주는 사람들, 그래서 재침례 성도들, 재침례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재세례파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지금서 추적을 해보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지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다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쓰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역사에서 많은 혼돈과 오류와 이런 그 거짓된 것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살펴보니까 1세기에는 제자들, 2세기에는 어떤 소수의 그룹들이 역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터툴리아니스트라든지 몬타니스트,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지금 믿음이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어떤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다른 기존 어떤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교회의 순교를 강조하고 국가와 교회는 이렇게 연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반드시 침례를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세기에는 노바티안이라는 사람들, 5세기에는 누미디안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게 어떤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특성을 이제 따라서 이렇게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6세기에는 도나티스트, 7세기에는 몬텐시스, 이 사람들은 산의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폴리시안스, 이 폴리시안스는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조했던 그런 교회의 운영을 강조했던 그런 이 폴리시안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른다. 본인들이 붙인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붙여지게 된 거죠. 그리고 12세기에는 알비젠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알프스 남부 프랑스 알프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 알비젠이라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데, 또 waldensis, 이 waldensi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왈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지, 아니면은 그런 이 남부 프랑스의 그런 알프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쭉 오다가, 이것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어떤 그룹을 우리가 찾지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내려왔습니다. 만약 그게 끊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기간 동안에 말씀이 끊어졌다. 혹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느 기간 동안 끊어졌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게 무슨 그 근거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것이냐? 세상 역사에 어떤 근거를 믿을 것이냐?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 어떤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믿으시는데 근거 가지고 믿으세요, 여러분? 근거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거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근거 없어요. 근거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쭉 나오다가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517년 마틴 루터 통해서 종교개혁. 그러면 바로 그 직전에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아주 모든 어떤 역사에서 다 증명된 게 일반 신학에서 다 증명된 루터가 이제 독일에서,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칼빈, 드링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소위 얘기하는 종교개혁 운동을 벌였는데, 자기들이 그 종교개혁 운동을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전에 이미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니까 지하에 있다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애나바프티스트들이 그 칼빈이나 찌봉글리나 루터하고 협조하고 같이 그 협동을 했어요. 근데 뭐에 또 저기 했느냐? 바로 이제 침례냐, 세례에 걸려갖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 스위스의 아나바프티스트, 이 스위스에 있었던 아나바프티스트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 겁니다. 스위스 아나바프티스트들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장가에 다람해갖고 물쪽에 들여놨다가 뺐다 들였다 해서 순교시켜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는 에나라는 말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에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again.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붙인 말이 아니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붙인 말. 저 사람들은 다시 침례를 주는 사람이야, 세례를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애나바프티스트가 됐는데 16세기 이후로부터는 이제 아나가 떨어지고 베프티스트만 남기 시작한 겁니다. 베프티스트라는 용어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신 때가 가깝다가 지금 마지막 때 이 베프티스트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건 뭐 예언된 거잖아요. 이 원래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이 함의하고 있는 뜻하는 그런 내용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베프티스트는요, 이게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사실 안 돼요. 근데 베프티스트가 이제 이게 단체를 구성하기 시작했고 기독교에 연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우리 베프티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정신, 믿음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베프티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교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원래 베프티스트라는 그 이름이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지금 자, 처음에 제자라는 이름을 썼는데 제자 중에서 가짜 제자가 생기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세상이 얘기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게 더 이상 이제 옥석을 가릴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아니 콘스탄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거듭나지 않은 콘스탄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예? 기독교 의식 안에만 들어오면은 그것도 어려웠어요. 그래 베프티스트가 계속 역사적으로 그 용어를 이제 그렇게 선한 방법으로 쓰여졌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이 베프티스트라는 이름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마귀사탄은 모조의 명수라고 제가 했는데, 그래서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이 지금도 여러분 보면요,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다른데 정말 우리는 도저히 같이 이렇게 교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베프티스트 교회 앞에 뭘 붙이냐, 그래서 근본이라는 말도 붙이고, 뭐 근본이라는 말도 요새는 또 많이 변질돼 가요.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 중심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본이라는 건 성경 위에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교회는, 베프티스트는 철저하게 자치해야 된다. 누구 통제를 받거나 간섭을 받거나 조직을 세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베프티스트는 가장 중요한 명령, 구령 선교 전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애나베프티스트는 처음서부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독립, 근본, 선교 이런 말을 거기다 붙이든지, 또 아니면 요새는 다 타협하고 하나로 섞이니까 분리라는 말도 쓰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이것은 어떤 그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가 베프티스트로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고백하는 용어로다가 이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프티스트 앞에 오면,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에 예를 들면 베프티스트에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앞에 인디펜던트라고 하는가, 펀더멘털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세퍼레이트 하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을 보면 거의 그것을 내거는 사람, 교회들 보면 우리와 거의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불렀든지 간에 그 호칭은 상관없습니다. 호칭은 어떻든 간에 침례신앙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침례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세기 교회들과 계속해서 성경 말씀 항상 존재하니까 이 말씀으로 영적인 끈이 연결되어 있느냐. 물리적인 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끈은 이 교회가 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반드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물리적인 끈이 없어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생적인 어떤 그런 그 믿음의 그룹들이 생긴다면 그것도 성경대로 한다면 베프티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을 따라서 한다면 똑같은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따른 사람들이고요, 삶이나 실천이나 믿음이나 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때로는 쉽게 진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재침의 성도들. 앞으로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면 재침의 성도들의 그 교회 역사와 베프티스트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은 그래도 많이 덮여져 있지만 지금 나온 그런 그 자료만 해도 엄청난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침례 성도들의 특징을 한번 대략 살펴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초세기서부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괴리가 그 사람들과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신구약, 이 굉장히 강조되는 건데 신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 어떤 믿음의 실천이다. 그 기준이다. 이게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다.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설파하더라도 성경 말씀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택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한 올바른 성경론이 기초가 된 그런 교회죠. 두 번째는 예수님만 주인이다. 이거는 교회 독립을 얘기하는데 완전히 독립한 회중 자치 모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때 초세기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사례는 성경에 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은 많이 변질됐죠. 교회는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 많고요. 또 교회 일단 들어가면은 그냥 가서 등록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혹시 우리가 다 판단 못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교회로는 구원론이 또 기초가 돼야 돼요. 바른 구원론이. 또 네 번째는 구원받은 신자들은 다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으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지금 21세기에도 많은 종교 조직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못 나가요. 중간에 누구를 중매 삼아서 중개에 삼아서 가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카톨릭이에요. 신부를 통해서 가든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고해성사도 신부한테 합니다. 성경은 고해를 누구한테 하냐? 자기 잘못을 누구한테 하느냐?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쌍방간의 문제는 서로 저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나오잖아요. 자백하라고. 이게 신앙 양심의 자유인데 다른 사람들을 억압 탄압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른 그룹이나 다른 사람을 탄압하거나 핍박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그룹은 딱 한 그룹밖에 없어요. 침례 성도들의 그룹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그건 놔둬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세 처음에 장로교가 시작될 때는 장로교는 국가와 교회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징벌을 했어요. 주일날 만약 옛날 스위스에서 칼빈이 있었을 때 만약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안 나가면 그 정부에서 교회 국가에서 여러분들 징계합니다. 그게 바로 이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된 그런데 절대 성경적으로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물침례가 당연한 그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건데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서 서로 간섭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 신앙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한 겁니다. 우리 헌법에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헌법에 20조 이하인가에 보면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면 종교와
이 정치도 분리된다라고 아주 우리 헌법에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거를 좀 뭔가 묘하게 흔들려고 그래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지금 이제 기독교를 서서히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 법무부의 한 국장이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유는 뭐냐? 기독교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항의한다고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혐오 집단이에요. 예수님은 혐오 집단의 괴수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기독교 대학들이, 기독교 대학은 원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죠? 이 미국 같은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 다 그렇지만, 길을 다 변질됐지만, 지금도 뭐 기독교 정신은 뭐 연세대라든지 이런 데 다 기독교, 이화여대 기독교 정신을 한 거잖아요. 지금 다 변질됐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순수하게 기독교 정신으로만 세워진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아직 그 대학이. 그래서 저쪽에 어디에 그게 경북인가요? 경남인가? 한동대는 순수하게 그런 쪽으로 이제 아마 교회 연합체에서 세운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서 그 이상한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 내에서 이 성소수자의 이제 그런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동성애 그 세미나도 열고 뭐 심포지엄도 열고 뭐 그 행사도 하고.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우리는 이건 건학이념과 맞지 않는다. 이게 징계하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권위원회에서 징계하지 마라. 다 그 개인의 인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헌법에 종교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국가가 이 교회에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이언령 비언령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 가까이 오실 때는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 다 무너지고 국가가 큰 어떤 이렇게 탄압하는 그런 조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그 성격이 우리 베프티스트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침례 성도들의 특성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것 때문에 목숨까지 다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최소한도 지금 역사적으로도 정확히 통계를 할 수 없지만 약 5천만 명 내지 6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드러난 사람들만. 침례 때문에 죽고, 이런 정교 분리해야 된다고 외치다가 죽고, 뭐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다라고 강조해서 죽고, 뭐 이래서 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드러난 것만. 근데 하늘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침례 성도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책에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말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와 시간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기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